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에 대한 성도의 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것은 걱정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걱정하는 이 태도가 사람이 자기 역량에 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터지면 걱정이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저절로 된다는 것도 저도 지금 저절로 말하듯이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저절로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온전히 맡기면은 사실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한테 온전히 다 맡기는 거거든.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셨어요. 앞에, 훨씬 앞에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출애굽해서 그 많은 인구, 신학자들 말에 의하면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이라고 보잖아요. 그 많은 인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에서 40년을 살게 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랬거니 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걸 읽어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그것을 실제 상황으로 여러분 실제를 한번 열어놓고 해보십시오. 200만, 300만이면은 지금 광역시만한 거 아닌가 내가 모르겠는데 광역시 규정을 잘 몰라서 그 대단한 인구가 돌아간다는 게 여러분 먹고 입고 자고 배설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홍해 갈라지기 전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잠잠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보고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단지 모세한테만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 이것만 하셨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능숙하게 잘 된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로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어려워요. 그건 어려운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도저히 100이라는 건 갈 수 없는 수치고 100을 향해서 최대한 열심을 내서 태도를 온 생각을 마음을 모든 전심을 온 마음을 하나님한테 100%가 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됐느냐. 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 탓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어차피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때부터 어쨌든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대로 늘 살아갔던 삶을 살면은 아주 힘이 안 들어요. 왜냐면 그게 태도고 그 습관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이 늘상 자연스럽게 살았던 모양이라서 아무런 어려움이나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즐겨 읽게 하고 가깝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은 아기 때부터 조그만 때 성경책에 그 토라라는 책이겠지요. 거기에 꿀을 발라준답니다. 그래서 그 꼬마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정말 본능에 잡혀있는 그 아이 때부터 그 성경책에 묻어있는 꿀을 자꾸 빨아먹게 한대요. 그러니까 늘 성경책에 그렇게 생긴 책인지 뭔지는 알겠어요. 어쨌든 그것을 갖다 입에 대서 먹으면 달콤한 것이구나. 이걸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니까 완전히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지요. 정말로. 그래갖고 그냥 온전하게 그 책은 달콤한 책. 이걸 알게끔 한데.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첫째,
아이를 여자들이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 되는 사람들은 지금은 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이 말하는 책에 뭐 이런 데서 알게 된 것인데 유대인들은 첫째로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 된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는 뭐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해준답니다. 그 유대인 법이 그렇다네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뭐 등록을 하는 건지 어쨌든지 그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여자는 열심히 애 낳고 아이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집안에는 차가 이게 조그만 승용차 5명 타는 이런 차가 아니래요. 뭐 9인승, 뭐 12인승 이런 그 조그만 미니버스를 운행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학교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끝나면 실어오고 태워오고 어머니는 온전히 아이 기르는 일에 온전히 맡긴대. 그러니까 거기 문화는 엄마는 아이 기르고 가정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유대인은 사회는 그렇게 통하는가 봐. 그러니까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하는 그런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때부터 그 성경을 빨아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2단이네 3단이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그 아이들은 토라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일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 토라인 하나님 주신 말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일생을 그냥 아주 요만한 어린애들부터 꿀을 빨아먹으면서부터 성경 말씀을 삶으로 늘 사는 거예요. 예? 신약 구약은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 모세 오경에 온전하게 그 규정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인가 오후부터인가는 그 사람들 안식일이잖아요. 그래 어느 정도냐 안식일을 지킬 때 11시 59분에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 불을 탁 틀었단 말이에요. 근데 12시 1분 12시 땡 1분 됐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들어갔잖아요. 스토브 불을 가스레인지 불을 못 끈대요. 율법 어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만큼 그 사람들은 삶 자체를 온전하게 물론 그것도 다 이제 십계명이 시작돼서 늘어나고 그다음에 614가지 계명 614가지 규칙이 만들어졌다가 그것도 도저히 614가지 가지고는 도저히 현대 삶이 614가지 가지고 전부 다 그 틀을 만들어내겠어요? 삶을 사람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규칙을 만들어내겠어요? 안 되니까 요새는 뭐 2000가지라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2000가지가 넘는 정도로 그 규례법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근데 그들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에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경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실제 사는 것을 실제로 그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만 충분한 신앙도 충실하겠지요.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킬 정도면 메시아는 그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가 와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나타나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네요. 우리 개신교처럼 하늘에서 다시 재림하는 것으로 믿지 않고. 어쨌든 그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맞지요. 근데 조금 이게 좀 다른 게 있지요. 그건 저는 이렇다 저렇다 못해.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만 간다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먹고 입고 재산 불리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거든. 그 사람들 하나같이 잘 살아요. 유대인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 세계 금융권의 80%를 유대인이 쥐고 있잖아요. 로스차일드 가문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한다던데 나도 모르겠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제 하는 그 자칭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악마 세력들이 그들이다 이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저도 모르고 어찌됐든
어찌됐든지 간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만 한다면 노벨상도 타게 돼 있고 재산은 저절로 늘어나서 부자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현대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대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직 재산 늘리고 명예 늘리고 내 자녀나 잘 되는 것만 신경 쓰고 열심히 할 뿐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소리예요? 기독교는 이타야 되는데 이타. 근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목사님이 이 길을 가르친 건 아닐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려면 개신교 목사님이 이기주의 해라 이기주의 해라야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교인들한테. 그런데 어느덧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이기주의 하는 줄도 모르고. 이게 현대 실제 삶이에요. 이게 개신교 한국교회 개신교 현재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회밖에 몰라요. 남의 교회, 개척교회 죽든지 살든지 신경도 안 써요. 이게 왜 뭐예요?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모양이지. 개신교, 다른 교회, 개척교회, 밥도 못 먹고 어려워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남이에요? 하나님 한 분 아래 밑에서 형제이고 자매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정말로 나는 몰라요. 나 몰라라. 여러분 개척교회 안 가. 왜냐? 헌금 내고 자꾸 돈 내라고 하는 거 부담스러워서 안 가잖아요. 현대교인들이. 근데 박보영 목사님네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강제로 나눠서 가게 하시잖아. 이게 차이가 여러분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건 천국하고 지옥의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병에 대한 얘기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는 거 너 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해줄게. 그거요. 내가 다 해줄게 하실 만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처음 할 때 여러분한테 아주 초기 때 그런 얘기도 여러 번 했겠지만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 왜냐? 현대 한국 교인들이 묻는 일에 너무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묻는 일을 한 번도 안 했다 소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맘대로 그냥 일생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 하라는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 너희는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요. 순종하고 가라는 거.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기둥이 딱 뜨면 출발하라 이런 말씀이거든. 하나님 명령이거든. 그럼 다 텐트 걷고 다 했겠지요. 그러고서 불기둥이 인도하는 데로 갔어. 그 다음에 딱 불기둥이든지 그 구름기둥이 딱 내려앉으면 딱 거기서 정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살았어요. 아무도 옷이 없어서 벌거벗었거나 신발이 다뤄서 걷지 못했다는 발에 병나서 걷지 못했다고 성경에는 한 줄도 나온 적이 없어.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부르짖어서 고기 먹고 싶다니까 쇠고기 메추라기를 그냥 정말로 호멜이라고 그랬는데 몇 호멜인지 어쨌든지 이만한 어마어마한 두께로 쌓일 만큼 메추라기를 불어다 주시잖아요. 예? 그 사막에서 뭐예요? 사막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뭐 했어요? 모세가 호렙산과 40일 십계명 돌판 받아올 때 40일 안 나타나니까 뭐 했어요? 그 사람들 한 거. 애국 백성들 마음 만져가지고 금 다 주게 만들어서 금 가져오니까 결국은 금송아지 만드는데 다 모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마음이 한 마음이 잘 돼. 이스라엘 백성 그래요? 이상하지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도 이미 사단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금 내놓으라고 그래. 멀쩡하니 가만히 있는데 교회에서 금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내겠나? 안 내놓지. 근데 이상하게 우상 만든다고 그러면 그렇게 일심동결해서 금 모아가지고 우상 만들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것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저 상황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문자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겠네. 진짜 그랬네.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조바심에 못 이겨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걸 못 이겨가지고 내가 먼저 나서거든.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그 전 회원 기도회 해갖고 봄, 가을로 한 번씩 하는데 제가 거기 갔었어요. 저도 뭐 회원이기도 하고 제가 거기 선교학교 20기 출신이거든. 2000년도에 선교학교 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어쨌든 모퉁이돌 선교회 관계를 했는데 그 모퉁이돌 선교회 그 이상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성경 배달하는데 그분은 예를 들어서 돈이 5,150달러가 필요하다. 딱 예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말한대 하나님한테. 나 5,150달러 필요합니다. 주세요. 5,100달러 있어도 안 간대 자기는. 안 움직인대. 50달러 더 달라고. 무슨 소리냐? 안 채워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안 채워준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다리질 않는가 문제예요. 고세를 못 참는 거예요. 예? 맨날 왜 그걸 못 참는지 알아요? 왜 못 참는 습관이 생긴지 알아요? 내가 맨날 해버렸기 때문에 참질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다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동차 막 과속하고 막 신호 위반하고 하는 사람 세워놓고 물어보면 정말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안 급해요. 물론 딱지 안 띄려고 급한 일이라고 하고 뭐 거짓말도 하잖아요. 뭐 누가 돌아가셔서 그랬다고 하고 뭐 상가집 간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 한다 띠다. 사실은 아니거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삶을 그런 환경, 그런 형편에 늘 나 자신을 그냥 맡기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새인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다리고 앉으면 안 하면 돼. 그게 왜 내일이요? 이 말이 이상 목사님 얘기예요. 5,150달러 필요한데 5,100달러면 안 간대. 당신은 50달러 없다고. 그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야. 돈이 준비됐잖아요. 돈이 다 됐는데 비행기표 자리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행기표 자리가 없든지 어쨌든지 비행기표 자리가 안 끊어져.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보름인가를 늦게 가게 하시더래요. 보름. 15일이라고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보름씩이나 늦게 가면은 저쪽에 그분들이 성경 배달하는 분들 아니에요. 예? 중국도 배달하고 어쨌든 뭐 북한도 배달하고 하시잖아요.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이 가서 저쪽에서 받을 사람 또 나눠질 사람 이게 다 연결돼 있을 건데 어떻게 되는지 저는 내용은 알지도 못하지만 추측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 말 안 해요. 절대로. 근데 그분이 가면 딱 지금 연결이 되는 준비가 돼 있을 건데 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돈도 다 되고 성경책도 다 준비가 됐는데 비행기표 자리인가 뭔가 어쨌든지 간에 뭐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이분은 그냥 보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정말로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이 할 새가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 자리를 다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대신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와 자리 차지하실 수가 있나? 일할 게 없지요.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되겠어요? 교제가 되겠어요? 교통교제 안 되니까 당연히 경험체험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고 체험이 교통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멀리 떨어진
뭐 이웃집 아저씨 정도 수준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무슨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겠어요? 안 되지요. 경험이 없지요. 경험이 생길 수가 없지요. 전화선이 있으면 뭐 전화기만 있으면 됩니까? 선이 연결돼야 통화가 되지. 선이 끊어졌는데 되겠어요? 관계가 다 막혔는데? 관계 하나님이 막은 거 아니요. 여러분이 막은 거요. 여러분이 막았고 지금 이 방송에서 막혔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얘기를 하며 뚫으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도 그걸 안 뚫는다고. 왜냐? 틀리지 않는데 왜 안 틀리냐? 다수결이거든. 교회가, 한국교회가. 왜냐? 절대 다수 수백만 명이 똑같이 자기처럼 살고 있거든. 자기보다 더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틀릴 리가 있나? 내가 누구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신령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아니죠. 신령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왜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안 돼? 신령한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고. 말이 길어졌는데 나머지 읽고 시간도 됐고 마치도록 할게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당신의 치유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뜻이 있는데 간단히 허락되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그렇게 날로 병상이 그렇게 많이 지어대도 환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여러분 유명한 병원은요 입원하려면 그 병원에다가 백 써야 돼. 백 높은 사람 아는 사람 그렇게 해야지 입원실 하나 나와. 입원할 수가 없어. 하도 환자가 늘어나서. 근데 병원이 안 짓습니까? 얼마나 병원 많이 짓고 있습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 넓은 그 지하를 다 파서 주차장으로 만든다 하더라고. 뭐 900억인가 들여서 주차장 만든답니다. 그게 다 학교 오는 인원이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다수가 병원에 오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병원 보세요, 병원.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만큼 젖어 있잖아요. 뭘 말해요? 병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나설 수가 없어.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지금 일단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병에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몸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배우게 된 교훈은 무엇이든 명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질병을 통해서 배우게 된 교훈은 특히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많은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종종 어떤 구체적인 죄나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질병이 사탄의 공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이걸 구별을 못해요. 그저 나타난 병만 따질 뿐이지 이 병이 어떻게 왔는지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자연적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삶을 잘못 살아서 이 병이 생기게 됐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무슨 계획과 뜻이 계셔서 주신 도구로서 병을 주신 것인지 이런 거를 구별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민함을 잃고 다 잃어서 센서가 하나도 없어서 감각이 무뎌져서 못 느끼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물어보질 않으니 어떡할 거예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병에 눌려서 아이고 병만 나으려고 하는 거야. 병만 나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뭐며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를 물어볼 새가 없어. 아파 죽겠으니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질병이 사탄의 공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훈련이 그 병약한 상태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질병을 통해 징계하심으로 성도를 더욱 거룩하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툴 때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약간의 자연적인 처방이나 의학의 도움을 받도록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 말씀에서는 약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는 뭐예요? 전부잖아요. 의사한테 다 맡기잖아요. 의사한테 그냥 오직 매달리잖아. 살려달라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런 도움 없이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깊이 한번 돌아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